여기가 감리교라는 간판을 걸고 있기 때문에 감리교회가 뭔지 한마디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설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내 거를 알려면 남의 것도 알아야 돼요. 지나가는 거를 보고 고양이다. 그래서 엄마는 우리 애기가 고양이도 알아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강아지가 지나가는데도 고양이다, 코끼리가 지나가는데도 고양이다, 그러면 그 아기는 단어를 고양이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애기 엄마들은 우리 애가 천재인 줄 알고 막 자랑을 해요. 기독교인들도 비슷하다고요. 내 거밖에 모르면서 내가 최고라 그래요. 그래서 캐톨릭을 이단이라 그러고 전도하러 간다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알고 욕하는 거는 괜찮아요.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도 분노, 예수님도 욕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하는 거는 용서가 돼. 근데 모르고 하는 거는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아마 천주교에서 영세 받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천주교와 우리의 큰 차이는, 캐톨릭에는 교황이라는 건 아버지, 늙었으니까 할아버지가 있는 집안이고, 그래서 많은 신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경쟁이 심해서 불안하잖아요. 근데 집안에 든든한 어른이 하나 있다,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이 잘 되는 이유는 그 교황, 할아버지, 정확하게는 아버지라는 말인데, 교회 가면 신부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한국말로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안 드러나는데, 그게 아버지라는 단어라고, 신부님, 신앙의 아버지라는 말인데, 이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손자 같은 녀석이 교회를 끌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 그러면 늙은 할아버지, 힘없는 내가 우리 아들 같은, 손자 같은 녀석 보고 아버지 그러면 처음에는 좀 불편하겠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캐톨릭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성경 기절은 마태복음에만 교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 중에 교회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감동 먹고 베드로를 향하여 이 반석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운다.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하나밖에 없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떠나서 저 세상에 가면 베드로가 너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옥토교에서 왔다 그러면 해당이 없는데, 캐톨릭에서 왔다 그러면 베드로가 물어봐. 병아리 감별하듯이 요거 어느 쪽으로 보낼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캐톨릭 바티칸의 1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그 1대 교황이, 베드로가 가졌던 천국 열쇠를 지금의 교황이 가지고 있다고 믿고 가르쳐요. 좀 속임수지만 진실만 가지고 살면 힘들어요. 그래서 시를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이 아니라 그래서 다 나쁘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고, 캐톨릭 교황, 베드로의 후계자죠. 열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천국을 들어가려면 베드로를 통과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복음서에는 교회라는 말이 거기 한 번만 딱 나와요. 천당 가려면 캐톨릭 가셔야 돼. 베드로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근데 캐톨릭이 아닌 거는 개신교라고요. 개신교는 루터에게서 시작이 됐는데,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로마서 1장 17절 가지고 했지요. 왜냐하면 캐톨릭에서 공로, 고행, 교회에다가 헌신하는 것, 신부님에게 돈 갖다 바치는 것, 죄 짓고 와가지고 돈 내는 것, 요거 공적으로 구원받는 얌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루터가, 원래 캐톨릭 신부였어요. 루터가 이 캐톨릭 뜯어 고쳐야 되겠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이 중요한 거지, 제3자가 천국 열쇠라는 핑계로 우리의 갈 길을 가로막는다,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믿음만 강조했죠. 그게 루터의 입장이라고요. 근데 루터 다음에 장로교가 생겼어요. 여기 장로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보신 분 없을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제일 처음에는 장로교회에서 했어요. 저기 철암 장로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장로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소위 예정론이에요. 예, 로마서 9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삭과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복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 선택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장로교회는 예정론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믿으면 얼마나 좋으냐 하면, 혹시 여러분이 지금 병으로 아프거나 사업이 안 돼서
망했다고 치면 장로교식으로 믿으면 참 좋아요. 캐톨릭은 천당 갈 때 써먹는 거지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은 장로교식으로 믿으면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예정했어. 꽉 믿고 지금은 연단 과정이야.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저랑 같이 에머리 대학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맨날 낙제하는 분이 나중에 자기네 학교 총장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 맨날 낙제하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를 미국으로 유학 보낸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니까 낙제할 수도 있지 뭐.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러더니 광나로 신학교 총장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교 믿음 참 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 힘들면 하나님의 예정을 믿으세요. 감리교회도 당연히 이거를 믿어요. 그런데 감리교는 제일 막내야. 늦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위에 선배들이 한 것보다는 한 수 더 나가요. 감리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갈라디아서 5장 6절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복음서, 야고보서가 있는데 그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거는 바울 보고 하는 얘기예요. 입으로만 믿음 그러면서 실천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요거는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하는 말인데 바울도 당연히 믿음을 강조하지만 믿음은 시작이에요.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는데 내 가족도 먹을 게 모자라는데 그 옥수수를, 콩을 땅에다가 묻는다. 최초의 농부들은 믿음이 얼마나 컸을까, 저는 그렇게 가끔씩 생각해 봐요. 그래서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시작을 하지만 그리고 뒷짐지고 있으면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막내로 태어난 웨슬리 감리교에서는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산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하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리교인이니까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식하게 감리교가 뭐야? 모르는데 그냥 거기 간판이 그래. 그러면 좀 그렇죠. 오늘은 박사 과정에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이 교회만 다니면 이거는 신학적으로 보면 유치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유치원은 옳고 그른 거 안 가르쳐줘요. 국민학교 때도 초등학교 때도 옳고 그른 건 안 가르쳐주고 그냥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대학 과정도 그래요. 그런데 박사 과정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이건 정답이야, 따라와, 그런 말 못해요. 이게 정답인 이유는, 근거는 이러이러하다,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박사 과정은 쉬운 게 아니야. 오늘은 잠깐 여러분이 신학교 박사 과정에 들어오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 따져봐야 돼. 따져봐도 지옥 안 가요. 예수님이 맨날 하나님 얘기하니까 빌립 보고, 예수님 보고,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줘봐.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할 말이 없으니까, 야,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아직도 하나님 찾냐? 빌립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하는 말은 알쏭달쏭해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건지 자기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랬다고요.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건 죄가 안 돼요. 여기 지금 박사과정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슈는 뭐냐 하면, 문제는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거기 전능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는 거 제가 옆에서 이렇게 2번 들어보니까 전능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 것 같아요. 3번, 4번 나올지도 모르죠.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홍해를 갈랐다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혹은 현대어로 번역하면 야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야훼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지만 우리가 아버지라는 단어가 있고 아버지도 성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성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함은 여호와 야훼인데 그거는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은 몰랐던 하나님이에요. 몰랐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세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약하대. 예수님도 약해서 맞아 죽은 거예요. 술수를 쓴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살해당한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힘이 없었다 얘기해요. 모세가 소개했던 전능한 여호와가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달라요. 연약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어느 누구도 이거를 안 가르쳐줘요. 전능하지 않은 하나님 장사가 안 되겠죠. 내가 아무리 돈이 남아 돌아가도 연약한 하나님을 믿는 선포하는 그런 교회다가 헌금하겠어요? 조금 술수가 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래야지 가죠. 제가 이 강원도 총구석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요즘도 그런 거 하는지 몰라요. 환경미화 한다고 벽에다가 근사한 글귀가 있는 사진을 붙여놨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게 평생 가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호기심은 지식의 어머니다. 저는 평생 그 호기심 때문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나폴레옹이에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말을 타고 그 이상한 모자 쓰고 했는데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어렸을 때는 엄마가 다 해주고 아빠가 다 해주니까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이 나폴레옹이 기백을 가져라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평생 갔어요. 근데 이제 호기심을 가져야 되는데 설명을 여러분이 요해야 돼요. 구약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를 물리치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적들에게 패망한 연약한 하나님이에요. 어느 게 진짜냐? 이러면 질문이 틀린 거예요. 어떻게 하여 연약한 하나님도 바울이 연약한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게 진짜 질문이에요. 누가 진짜냐? 제가 서강교회에서 교회 학교 하면서 애들한테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니까 똑똑한 학생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팔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이게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똑똑한 어린아이예요. 이게 뭐 같았다가 달랐다가 헷갈리는 거야. 팔씨름에서 좀 힘이 세면 내가 그쪽 편을 들고 싶은가 봐요. 자, 구약에 있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신약에 있는 예수님과 그의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패망당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연약한 하나님이에요. 연약한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 구원자라고 믿는 거예요. 여기에 박사과정이 아니면 해명을 들을 수 없는 깊은 진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제일 크게 교육받은 것은 유대인을 만난 거예요. 1939년부터 1945년 2차 대전 때 유대인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히틀러의 포로 수용소, 유대인 수용소에 잡혀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면 이름은 없어요. 번호만 있어요. 그래서 문신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았지만 그 문신은 지워지지 않아요. 오랫동안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LA에서 만났을 때 그 문신을 보여주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히틀러 때에 6년간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가스실에서 죽었어요. 가스실에 샤워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샤워실로 딱 들어가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청산칼이 가스가 나오는 거고, 튼튼한 사람은 20분, 저같이 비리비리 하는 사람은 15분이면 질식사하는 거예요. 소리를 막 지르다가 끝난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 있어요? 안 계신 거예요. 이거를 마치 모르는 척 하거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벌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요.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는 사람들이 강릉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개독교인이라 그래요. 기독교인이 개판 친다. 개는 사실은 깨끗하고 영리하고 신용이 있는데 사람들이 깽판을 친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개독교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개독교를 구출하고 싶어서 유튜브라는 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거 들으시면 신앙에 상처를 받으니까 안 되고, 이게 박사과정에서 무사히 통과하신 분은 그거 들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표면적인 이야기보다 조금 깊이 들어가는 이야기를 교회에서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 했다가
득이 되기보다는 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가 멸망의 지름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돼요. 자, 본래의 질문. 전능하신 하나님, 연약하여 세상의 통치자에 의하여 처참하게 비참하게 매맞아 죽은 예수님의 하나님, 히틀러 때에 600만 명이 희생되는데도 기적은 요만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거냐? 제가 유대인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지문이 남아있어요. 이 지문이 아니라 그 문신이 남아있어요. 이론적인 질문을 하니까 그 히틀러 치하에서 살아남은 유대인은 답변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론적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는 내 삶의 핵심이기 때문에 무슨 이론적으로 이게 좋다 저게 좋다가 아니에요. 자, 그 유대인들은 말은 안 하지만 지금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연약한 하나님이에요. 질문. 연약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술수를 쓰는 대형 교회들 지금 몰락하고 있어요. 유대인 이야기와 제가 읽은 성경을 통하여 연약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심플해요. 인간성. 누가 사람이냐? 누가 사람이냐? 여러분 주보에도 있어요. 인사 먼저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칭찬해주고. 인간성의 문제잖아요. 이거요, 목사님은 쉽게 써놨는지 모르지만 목숨을 잃는 것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하려면. 먼저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상대방을 칭찬해주는 것 사소한 것 같지만 인간성을 지키는 건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지 않는다. 죽음의 순간이 오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면서 인간답게 살다가 갔느냐? 그것이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지, 이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의 애로사항을 다 치료해줬지만 신약시대가 오면, 히틀러 시대가 오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가난할 때도 인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거울이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거울이 돼요. 인간은 이렇게 사는 거다. 제가 돈 좀 벌고 싶어가지고요, 돈독이 들어가지고 아주 부자한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돈 벌죠? 남들이 벌 때 나도 벌고 남들이 망할 때 돈을 더 많이 벌었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인대요, 돈이. 그런 교인 여기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전 기절했어요. 그래서 난 돈이 안 보이니까 돈 벌기는 틀렸다. 자, 그 이야기를 인간성에다가 갖다가 맞추어 보자고요. 풍요로워서 이웃의 짐을 내가 져주는 것. 갈라디아서 6장을 읽어보면 이웃의 짐을 져주면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쓸만한 첫 번째 편지고 거기에 믿음을 무지무지하게 강조해요. 그래서 믿음의 중요성을 모르는 베드로와 야고보는 천벌을 받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극단의 욕을 퍼붓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다 이거죠. 믿음은 시작일 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교회에다가 발을 들여놨으면 남의 짐을, 내 짐을 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 남의 짐을 져주면 완성하는 거라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커피 나 혼자 뽑아 먹고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나는 내 할 일을 한 거다. 그 정도만 되면 괜찮지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부인 보고 혹은 쫄병 보고 야 커피 좀 해와. 요즘은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고발당하죠. 불친절 법이 생겼어요. 고발당해요. 이제는 여기서 보고도 야 커피 타와. 이거 알아서 기면 몰라도 이렇게 했다가는 고발당해요. 참 좋은 세상이야. 이런 상황에서 내 거 내가 챙긴다.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시키지 않아도 남의 애로사항을 내가 먼저 살피고 남의 짐을 져준다.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 그러고 유대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 품위, 인간성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병실에 가면 6명이 이렇게 있잖아요. 조금 부자들은 2인실, 아주 부자들은 1인실. 1인실은 뭐 호텔이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6명이 있는 병실에 가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요. 거기에서 막 텔레비를 크게 틀어놓고 불 밝히고 떠들고 막 그러면 내 권리라 이거죠. 내 권리. 1960년 이후부터 사람들은 내 권리다 이거예요. 권리. 권리를 앞세워서 얌체처럼 구는 것,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얼굴을 한 짐승이죠. 바울 선생님은 굉장히 쉬운 얘기를 했어요. 남을 생각하고 남의 짐을 져주는 것. 이게 사람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 인간성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는 우리에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들이 착한 일을 하면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여러분이 내 것, 내 권리 이렇게 말하는 세상에서 내 거는 물론 내가 챙기고 남을 돌보는 것, 배려하는 마음으로 작은 친절을 하면 세상이 달라져요. 우리 하나님도 기뻐한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냐 안 하냐, 우리는 결국은 죽어요. 돈 많은 사람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죽고 결국은 죽어요. 죽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인간성을 지키며 살 수 있어요. 이제 끝날 때가 됐으니까 군대 얘기할게요. 남자들은 얘기하다가 끝날 때쯤 되면 군대 얘기한다고 그러대요. 저도 군대라는 걸 갔다 왔거든요. 힘이 없어서 군대 생활하는 거, 유격훈련하는 거 힘이 들었는데 아직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 구보라는 게 있어요. 달리는 거. 그런데 이 중대본부에 조교들이 여럿이에요. 쟤네들은 교대로 리드해서 뛰고 우리 쫄병들은 지칠 때까지, 헉헉할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계속 연병장을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머리에 공상만 생기잖아요.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군대들은 그냥 보호소예요. 아동보호소.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구보를 했는데 저보다 튼튼한 사람이 먼저 쓰러지더라고요. 큰 총을 메고 쓰러지더라고요. 저도 죽을 지경인데 그 사람 총을 제가 받아 메고 옆에 부축하고 같이 뛰었어요. 어디서 나는지 모르는데 기운이 나더라고요. 인간성을 지킨다. 처음에 보면 힘들어요. 하기 싫어. 저 얌체 같은 놈. 내가 왜 해줘? 왜 커피 타다 줘? 작은 거라도 하기 싫은 거예요. 주변에 맨 얌체들만 있으면. 그런데 해보면 내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물론 기뻐하지만 나한테 기운이 생기고 내 주변이 훈훈해져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몰락하더라도, 히틀러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인간의 품위를 지키는, 인간 냄새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